오늘 말씀은 느헤미야 이제 성벽 건축 과정이 이제 진행된 이야기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3장에는 길게 우리가 봤는데 느헤미야와 함께 예루살렘 성벽을 건축한 사람들에 대한 이야기가 쭉 나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 4장에서 우리에게 알려주는 말씀 속에서 몇 가지를 오늘 본문에서 여러분과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자, 1절에 보면 산발랏이 우리가 성을 건축한다 함을 듣고 크게 분노하였다, 유다 사람들을 비웃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동사로 분명하게 나오면 분노하였다, 사람들을 비웃었다 이렇게 돼요. 여러분, 예루살렘 성을 건축한다고 하는데 화가 날 일이고 비웃을 일일까라고 할 때 산발랏이라는 사람이 누구냐? 산발랏은 여러분 사마리아 당시의 총독이라고 늘 이야기를 합니다. 지금 전체로 따지면 페르시아 나라가 지금 전체를 다 정복했습니다. 예전엔 바벨론인데 그 바벨론을 무너뜨린 나라가 페르시아고, 페르시아가 고대 중동 지역을 다 정복했으니 여러분 페르시아의 정책이 뭐냐? 친화 정책입니다. 그 나라를 정복하면 그 나라를 다 몰살하는 게 아니라 그 나라의 자치권을 인정해 줍니다. 그래서 그 나라 사람들이 나름대로 살 수 있게 그냥 자치권을 인정해 주고, 크게 페르시아에 대항하거나 이러지 않으면 그 권한도 주고 그렇게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유대 땅에는 이미 사마리아, 아수르 때부터 북쪽 이스라엘은 사마리아 사람들이 생기게 되었고, 아수르의 이주 정책으로 북왕국 이스라엘에 있던 사람들이 아수르의 이주민들과 함께 섞이면서 혼혈아들이 생긴 게 사마리아인이고, 그 사마리아인들이 북쪽에 위치하고 있었고, 유다 지역은 혈통을 지키면서 있었고, 그런데 지금 이제 이스라엘 땅을 전체로 보면 반쪽 유다가 이제 있는 것인데 북쪽에 중북부 이상은 사마리아 지역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사마리아에 다스리던 총독이 바로 산발랏이니까 여러분 유대인들도 있었지만 유대인들이 다 망하고 그리고 포로로 잡혀갔으니 포로로 끌고 간 사람들은 똑똑한 사람들, 왕, 귀족들, 정치인들을 끌고 갔거든요. 그러니까 유대 땅에 남아있는 사람들은 사실은 그렇게 썩 능력 있는 사람들이 없었어요. 그러니까 사마리아가 사실은 유대 땅에도 간섭을 하면서 자기들의 권한과 자기들의 어떤 권력을 미치면서 살았던 겁니다. 그런데 지금 이 유대 땅에 느헤미야가 왔다라는 소식을 들었던 겁니다. 2장에 보면 우리가 예전에도 살펴봤는데 2장 10절에 보면 호론 사람 산발랏과 종이었던 암몬 사람 도비야가 이스라엘 자손을 흥왕하게 하려는 사람이 왔다 함을 듣고 심히 근심하더라. 그동안 자기들 마음대로 유대 사람들에게도 영향력을 미치면서 자기들의 어떤 권력과 자기들의 힘으로 유대도 마음껏 이렇게 간섭하면서 살았는데, 이제는 이 이스라엘 사람들, 유대 사람들을 흥왕하게 하고 제대로 좀 부흥시키고 이럴 사람이 왔다고 하는 말을 들으니까 기분이 안 좋죠. 자기들이 권한을 빼앗길 것 같고 자기들의 세력이 약화될 것 같으니까 느헤미야가 왔다는 소식이 별로 좋지 않았어요. 그래서 그때부터 느헤미야가 왔을 때부터 이제 산발랏과 도비야와 게셈 사람과 아라비아 사람들이 연대를 해서 이제 느헤미야를 공격하고 느헤미야가 성벽 건축을 못하도록 그 일을 막았던 거예요. 자, 분노하고 비웃었다라는 말에서 우리가 생각해 보면 이 사람들이 왜 그랬을까? 반대하고 왜 이 일을 막았을까라고 할 때 여러분 예루살렘을 흥왕하게 할 사람이, 이스라엘 자손을 흥왕하게 할 사람이 왔다라는 소리를 듣고 그들은 걱정하고 자신들의 이권이 줄어들 것 같으니까 그랬단 말이에요. 이것을 우리의 신앙의 자리, 인생의 자리로 한번 적용해서 생각해 보면 우리가 하나님을 믿으면서도 말입니다, 사실은 무엇을 결정할 때 하나님을 좋게 하랴 사람을 좋게 하라,
하나님을 기쁘게 하랴 내가 기쁘게 하랴 라고 할 때 어떤 경우는 하나님을 믿지만 하나님이 기뻐하는 것보다 내가 기뻐하는 것을 선택할 경우가 많아요. 하나님을 믿는 건 내 기쁨을 채우기 위한 수단으로 전락될 때가 많단 말이죠. 내가 열심히 교회 다니고 열심히 하는 건 하나님이 나한테 복 주시기 위함, 이것이 목적이 되는 경우들이 있어요. 그래서 내가 잘 되는 것, 이것으로만 선택을 하는 거예요. 내가 편한 것, 내가 좋은 것, 내가 희생하는 쪽이 아니라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쪽으로 생각하는 게 아니라 내가 좋은 쪽으로 생각하고 선택을 한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게 무너지면, 내가 좋은 것들이 무너지기 시작하면 하나님을 좋게 하는 것들에 대해서도 사실은 굉장히 언짢아지는 경우들이 있는 거예요. 예루살렘을 흥왕하게 하고 이스라엘 사람들을 흥왕하게 하는 것은 느헤미야가 정치적으로 뭔가 이 유대 땅에 와서 정치적인 세력을 넓혀서 느헤미야가 성공하려고 하는 게 아니란 말이죠. 이 일은 느헤미야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일을 기도하면서 준비해왔고 하나님이 기뻐하실 그 일을 하기 위해서 온 것인데, 사실은 하나님이 기뻐하실 그 일을 막는 역할을 산발락과 도비아가 하는 거예요. 언짢은 거예요. 사실은 지금 자기네 나라도 아니에요. 페르시아 밑에 있는 다 속국들입니다. 다 거기서 거기란 말이죠. 그런데 그 안에서도 자기 거 놓지 않으려고 하는, 자기 거 빼앗길까 봐 걱정하는, 자기의 유익에 대해서 손해날까에 대한 걱정을 하는 산발락과 도비아 같은 사람이 하나님이 좋아할 일, 하나님이 기뻐할 일을 방해하고 분노하고 그것에 대하여 대적하고 있고 반대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우리는 성경을 읽을 때 말이에요, 산발락과 도비아는 내가 아니라고 생각해요. 나는 느헤미야라고 생각한단 말이죠. 우리가 무슨 드라마를 보고 영화를 볼 때도 나는 늘 좋은 쪽 사이드에 있는 사람이지, 내가 주인공 편이지, 내가 잘하는 사람 편이지, 그 사람을 방해하고 어렵게 하는 사람으로는 한 번도 생각을 안 한단 말이죠. 감정이입 자체가 나쁜 사람은 내 적으로 생각하고 좋은 사람 쪽에 내가 편을 들어 간단 말이에요. 신앙생활과 우리의 인생을 살 때 과연 우리는 정말 그러냐라고 한번 냉정하게 따져보는 거예요. 오늘 산발랏이 방해하고 분노하고 화나는 것, 비웃는 것, 이것이 나는 정말 아닐까라고 한번 해보는 거예요. 느헤미야가 온 것에 대해서 기분이 안 좋습니다. 내 것을 뺏길 것 같으니까, 내 유익한 것들이 줄어들 것 같으니까, 그래서 반대하고 분노하는 거예요. 그럼 오늘 우리가 혹시 내가 하나님의 일을 할 때 산발락과 같은 그런 마음을 가지고 한 적은 없는가? 인생을 살 때 내 것에 대해서는 조금 더 하나님 앞에 희생하는 거나 하나님의 교회를 위해서 사는 것에 대해서는 그렇게 살고 있지는 않았는가라는 거예요. 저도 여러분도 한번 오늘 말씀에 산발랏이라는 사람은 나하고 전혀 관계없는, 나는 아니야가 아니라, 여러분 이 말씀을 읽으면서 혹 내가 산발락과 같은 적은 없었는가? 하나님의 교회를 위해서 선택하는 일에 대해서 마치 느헤미야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일을 위해서, 성벽 건축을 위해서 그 먼 페르시아에서 여기까지 왔는데 단지 내 이권에 대해서 줄어드는 것에 대해서만 이것만 크게 보여서 큰 것들, 하나님의 일에 대해서는 등한히 하고 내 것에 대해서는 이거 놓치지 못해가지고 안절부절하는 그런 산발락과 같은 그런 신앙과 그런 인생은 나에게 없었는가 한번. 나는 과연 하나님 앞에 얼만큼 희생하며 하나님의 교회를 위해서 내가 선택하는 일들이 내가 희생이 되어도, 내가 힘들어도 내가 그것을 선택해 왔는가를 한번 생각해 보잔 말이죠. 산발랏이 분노한 것, 비웃은 거는 자기 것 손해 나니까 그러는 거예요. 냉정하게 하나님 일 하면서 내 것 손해 나는 게 아니라 내가 좀 더 잘 되는 쪽으로 선택하고 결정하며 살아왔던 것이라고 한다면, 오늘 신앙의 자리에서 평가 내릴 때 우리들의 신앙의 자리도 산발락과 별반 다를 바 없다라는 걸 우리도 인정할 수 있어야 되겠다. 오늘 말씀에서 또 생각해 볼 중요한 것이 있어요. 2절에 보면 자기 형제들과 사마리아 군대 앞에서 일러 말하되 이 미약한 유다 사람들이 하는 일이 무엇인가?
여러분, 저는 말씀을 준비해서 미약한 유다 사람들, 사실은 제가 이 대목에서 은혜를 제일 많이 받고 묵상을 많이 했어요. 산발랏은 사마리아 총독이에요. 여기에 보면 군대도 있어요. 사마리아 군대. 사실은 페르시아 나라 안에 있으니 여러분, 사마리아 사람이 군대를 일으켜서 페르시아 제국을 대항할 수는 없죠. 그런데 산발랏이 권력이 있으니까 자기 친위대처럼 자기 말을 따르는 그런 군대들도 자기가 가지고 있는 거예요. 물리적인 행사를 할 수 있는. 그러니까 유다 백성들은 무시하고 그렇게 살아왔던 거예요. 군대도 있고 힘도 있고 권력도 있고 돈도 있으니까 그것들을 조금씩 빼앗길 수 있다고 생각하니까 산발랏은 반대했던 거예요. 그런데 지금 그 일이 진행되어지면서 생각하는 거예요. 이 유약한 사람들이 뭘 할 수 있어? 한다고 하는 게 뭐야? 라고. 여러분, 미약한 유다 사람들 할 때, 여러분, 이건 산발랏이 생각하는 개인적인 생각이 아니란 말이에요. 진짜 유다 사람들은 힘이 없었어요. 그 당시에 산발랏은 힘도 있고 권력도 있고 군대도 있고 뭐 정치적인 어떤 그런 파워도 있고, 그러니까 자기가 봤을 때는 지금 유다 사람들은 아무것도 아닌 거예요. 아무것도 아닌 거예요. 포로로 끌려가서 대단한 사람들은 다 그 바벨론 땅에서 포로 생활했고, 여기 남은 사람들은 성경에 보면 농부들이나 가난한 사람들은 힘없는 사람들에게 땅을 나눠주고 여기서 살도록 했단 말이에요. 바벨론의 사람들이. 그러니까 유다 땅에 남아있는 사람들은 똑똑한 사람 없어요. 유다 땅에 남아있는 사람은 제대로 좀 할 수 있는 사람이 없었어요. 그러니까 산발랏은 그동안 자기 마음대로 사마리아뿐만 아니라 유다까지도 정치적인 영향력을 미쳐왔단 말이에요. 객관적으로 평가하는 것도 봐도 산발랏 개인의 주관적인 평가가 아니라 객관적으로 평가해봐도 유다 사람들은 미약한 거예요. 힘이 없는 거예요. 미약하다, feeble, 연약하고 약하고 허약하고 이렇단 말이에요. 근데 이게 산발랏 개인의 생각이 아니라 사실이 그래요. 사실이 그래요. 그러니까 야, 저거 힘없는 것들이 뭘 한다고 그래? 이렇게 무시할 수 있는 거예요. 무시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느헤미야가 여러분 4절에 보면 업신여김을 당하나이다. 업신여김 당하나이다. 여러분, 진짜 있는데 누군가 나를 업신여기면, 여러분, 있는 사람이 그 남이 뭐 그런다고 그 사람이 기분이 나쁠까요? 내가 다 있는데 힘도 있고 재산도 있고 다 그런데 잘 알지도 못하는 사람이 나를 업신여기면 진짜 힘이 있는 사람은 그거 우습게 여기잖아요. 그런데 정말 돈도 없어요. 정말 가난해요. 백도 없어요. 진짜 이 세상에서 아무런 힘도 없고 정말 연약한 사람이에요. 그런데 그런 나를 누군가가 더 업신여기고 비웃고 조롱하면 더 비참해지잖아요. 더 비참해지잖아요. 네. 지금 그런 거예요. 객관적으로 그렇단 말이에요. 유다 사람들이 이래요. 미약한 유다 사람들, 이렇게 말을 해도 아니야 라고 말할 수가 없어요. 말할 수가 없어요. 여러분, 그래서 실제 말씀을 보면 2절에 스스로 견고하게 하려는가? 우리말로는 약간 의역이에요. 이 말을 정확하게 얘기하면 견고하게 하다라는 아차브라는 단어는 문제를 누구에게 맡기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자기 스스로가 자기에게 문제를 맡겼단 말이야. 이 문제가 뭐냐? 성벽 건축이에요. 아니, 힘도 없는데 무슨 자기들이 성벽 건축한다는 말이야? 이런 뜻이에요. 스스로 견고하게 하려는가가 무슨 뜻이냐면 자기들이 그걸 문제를 맡았단 말이야. 성벽 건축한다 그러는데 정말 자기들 스스로가 성벽 건축하겠다고 정말 한다는 말이야? 말도 안 되잖아요. 힘도 없는데. 이런 거예요. 이런 거. 뭔가 자격도 되고 힘도 있으면 그게 두렵고 걱정이지만, 아니 무슨 성벽 건축을 한다고 그래? 스스로 견고하게 하려는가는 누구에게 문제를 맡기다라고는 이 동사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아니 성벽 건축을 자기들이 한대? 이런 뜻이에요. 이런 뜻이. 아이고, 말도 안 돼라고 하는 거예요. 힘도 없으면서, 가진 것도 없으면서 무슨 성벽 건축한다고 그래? 이런 뜻이에요. 완전 무시하는 거죠. 보세요. 그 다음에 제사를 드리려는가? 자기가 힘이 없으니까, 이건 여러 가지 해석이 있지만 이런 거예요. 아니, 자기 하나님한테 제사 드리고 예배 드려서 좀 도와달라고 한다는 거야? 이런 뜻도 있고,
자기들이 성벽 건축을 다 마쳐서 정말 하나님께서 이렇게 도와주신 것을 감사하면서 예배드릴 수 있다고 생각하는 거야? 이런 뜻도 있는 거예요. 첫 번째 뜻을 생각하는 거예요. 제사드리려는가? 자기들이 힘이 없으니까 하나님한테 도와달라고 하는 거야? 이런 뜻이에요. 그 다음에 하루의 일을 마치려는가? 이런 거예요. 자, 이 성벽 건축이 얼마나 힘든 일인데 이게 하루에 될 일인 줄 아나 봐? 이런 뜻이에요. 이런. 쟤네들 생각하는 게 뭐 하루만 이렇게 하면 성벽 건축이 이루어지는 그런 일인 줄 아나 봐? 이런 뜻이에요. 그 다음에 또 불탄 돌을 흙무더기에서 다시 일으키려 하는가? 일으키다라는 건 생명을 주다, 살리다라는 뜻이에요. 지금 다 성벽이 무너졌잖아요. 무너지고 불타고 막 흙더미에 쌓이고 다 무너졌는데 자기들이 그 무너진 성벽에 흙더미 검게 그을린 그거 가지고 성벽을 다시 쌓겠다라는 뜻이야? 이 말은 무슨 뜻이냐면 쟤네들 뭘 가지고 성벽을 쌓는데? 라는 거야. 가진 것도 없으면서 성벽 쌓을 어떤 재료도 없으면서 저거 불탄 그 돌덩어리 그거 끄집어내가지고 그걸로 쌓는다는 거야? 이런 뜻이니까 완전히 무시하는 거예요. 성벽 쌓을 돈도 없고 성벽 쌓을 재료도 없으면서 저 불에 탄 돌들 끄집어내가지고 그걸로 쌓으려고 한다는 거야? 그러니까 여러분 이게 다 무시하는 말이에요. 무시하는 말. 그 다음에 보세요. 도비야도 거기서 옆에서 한마디 더 거들잖아요. 3절 하반절에 보면 저들이 건축하는 돌성벽은 여우가 올라가도 곧 무너지리라. 우리말로 여우가 하니까 느낌이 안 나오잖아요. 이 정확하게 한 마리 여우가 올라가도 무너질 거야 라는 뜻이. 그러니까 쌓아봤자 아주 허약하고 쌓아봤자 견고하지도 못할 여우 한 마리 올라가면 무너질 그런 성벽 쌓고 있을 거야 라고 하는. 여러분 이렇게 무시당하는 건 뭐예요? 없기 때문에 그래요. 가진 게 없기 때문에 그래요. 포로로 끌려간 조상들, 그리고 이 땅에서 정말 무지랭이같이 살았고 세상 사람들로부터 비방당하고 주변의 다른 나라들 니네들 하나님 믿고 산다 그러더니 쫄딱 망하고 고고 봐라 하면서 지금 70년을 지나온 거예요. 그런 수모를 겪고도 한마디 말도 못해요. 현실이 그러니까. 현실이 그러니까. 아니면 야 우리가 언제 그래? 아니면 우리가 뭐라고 우리 힘 있어? 우리 가진 거 있어? 이렇게 말하지만 저 미약한 것들이 뭘 한다고 할 때 그게 객관적이고 세상이 말하는 게 맞아요. 사실이에요. 자, 이거를 오늘 우리의 입장이라 한번 생각해 보세요. 교회가 아무것도 아닌 세상에서 진짜 이런 대접을 받고 이런 비난을 받고 이런 조롱을 받는다고 생각해요. 내가 하나님을 믿는데 세상에 나가서 보면 나보다 잘난 사람이 너무 많은 거예요. 예수 안 믿는 사람이 사장이어서 야 너 예수 믿는다니 너 겨우 그거밖에 안 돼? 세상 사람이 나를 이렇게 비웃을 때 그게 내 객관적인 현실이니. 만약에 그럴 때 여러분 뭐 교회가 뭐 한다며. 그런데 에이 교회 하는 거 보면 다 시원찮아. 다 별 볼 일 없어. 사실 그렇다고 한다면 말이에요. 이게 현실이라고 할 때 이 말을 들을 때 니네 힘도 없잖아. 너네 미약한 유다 사람들이잖아. 이랬을 때 뭐 새로운 교회가 성전 건축으로 해? 뭐 가진 거나 있어? 라고 만약에 말한다면 세상에서 니네 뭐 지하 5층 지상 6층 4,300평 성전 짓는다며 몇 명이나 모이는 교회인데 헌금은 1년에 얼마나 되는데 그 큰 공사를 니네가 할 수 있다고 만약에 객관적으로 세상이 이렇게 하면 말이에요. 은행 대출이 지난주에 거절당했어요. 잘 될 것 같다가. 뭐 하여튼 근데 세상은 그렇게 평가해. 당신네 교회 헌금 1년에 얼마예요? 특별하게 빼고 얼마가 일반 회계예요? 그거 거짓말할 수는 없잖아요. 그러니까 마지막에 이제 대출하는 데에서는 또 그런 것들이 있더라고요. 그 정도 헌금 가진 교회로는 뭐 20%밖에 이자를 내는 걸 안 하고 그렇게 되면은 대출은 요 정도밖에 안 되는 거예요 라고 하니까 여러분 사실
세상은 그런 거예요. 우리가 돈 빌려줄게, 100억 빌려줄게, 그냥 빌려주는 게 아니잖아요. 니네 갚을 능력이 있나 보는 거예요. 그럼 갚을 능력은 몇 명이나 모이는데 헌금이 1년에 얼만데 관리 처분이 됐으니까 이 땅은 담보가 안 된다고 하니까, 그게 또 법이라고 하니까, 내 이름으로 등기가 돼 있으면 그걸 담보로 해서 돈을 빌리지만 우리 교회 땅인데 우리 교회 담보가 안 되고 다 조합으로 지금 다 관리 처분이 됐으니까 여러분 그건 우리 땅이 지금 아니에요. 아직 넘어오지 않았으니까. 은행은 그거를 담보로 잡지를 못하는 거예요. 그러면 교인들이 몇 명이고 헌금이 1년에 얼만데 라고 하니까 못 해주는 거예요. 우리가 미약하다고 할 때, 우리가 현실적으로 세상에서 만약에 니네가 가진 게 뭔데, 니네 아무것도 없잖아, 너가 아무리 그렇게 해봤자 너보다 똑똑한 사람이 세상에 얼마나 많은데, 잘 사는 사람이 얼마나 많은데 라고 했을 때, 우리가 현실이 그런 말을 들었을 때 우리는 어떡하냔 말이에요. 정말 우리는 미약해요. 맞아요. 그럼 아이고 우린 미약하네, 끝났네 이러고 끝나나요? 아니요. 이럴 때 여러분 여기서 예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우리가 이거 놓치지 말아야 돼요. 보세요. 2장 20절 느헤미야가 하는 말이에요. 한번 우리 같이 읽어봐요. 시작. 내가 그들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하늘의 하나님이 우리를 형통하게 하시리니 그의 종들인 우리가 일어나 건축하려니와. 아멘. 보세요. 그 앞에 19절에 보면 암몬 사람 도비야, 산발랏, 아라비아 사람 게셈이 우리를 어떻게 했다? 업신여기고 비웃었어요. 우리 현실이 그러니까 너네 미약하잖아, 할 수도 없잖아, 가진 게 뭔데 막 이렇게 비웃어요. 근데 맞아요. 미약한 거예요. 근데 느헤미야가 정말 위대한 신앙을 이야기하고 있어요. 우리가 없어요. 없어서 못하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미약해요. 우리가 힘이 없으니까 안 되는 게 아니에요. 느헤미야가 말하는 게 뭡니까? 하늘의 하나님이 우리를 어떻게 할 거다? 형통케 할 거다. 아멘. 그래서 그들의 종들인 우리가 뭐 한다? 일어나서 건축할 거다. 그래, 우리 미약해, 가진 거 없어, 돈도 없어, 연약해, 너희들이 평가할 때 너희들보다 모자라는 게 한참 많아. 그런데 우리 하나님이 우리를 형통케 하실 거야 라고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믿음이에요. 이게 믿음. 아멘. 우리는 일단 내가 가진 거 먼저 보잖아요. 요거밖에 없으니까 못할 거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여러분 근데 믿음은 그게 아니잖아요.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지 못하는 것들의 증거다라고 성경이 말하고 있고 우리가 늘 얘기하잖아요. 이주하실 때 여러분 가진 것만 보고 아이고 여기선 방을 못 얻어, 저 멀리 가야 돼 하시는 분들도 있을 거예요. 현실이 그러니까, 현실이 그러면 돈에 맞출 수밖에 없고 내 현실만 맞출 수밖에 없어요. 그런데 우리가 큰 꿈을 꿔보잔 말이에요. 하나님, 나는 미약합니다. 가진 게 없습니다. 그런데 하나님, 교회 옆에서 예배 드리고 싶어요. 하나님, 예배 드리는 사람 되고 싶어요. 성전을 건축할 동안도, 성전이 건축되어져서도 하나님의 교회 근처에서 하나님 부르시는 그날까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고 싶어요. 도와주세요 하면 하나님이 싫어, 못한다라고 하시겠냔 말이에요. 내 형편만 보고, 내 가진 것만 보고, 여러분 우리가 그것만 선택해요. 지금 유대 땅에 가서 지금 느헤미야가 말한다면 여러분 가진 게 뭐가 있어요? 남겨진 유다 백성들이 누가 똑똑한 사람이 있어요? 없어요. 산발랏과 도비야와 게셈 사람, 아라비아 사람이 계속 비난해요. 야, 니네들 아무것도 없잖아, 미약하잖아, 연약하잖아, 힘도 없잖아, 니네들이 무슨 성벽을 건축해, 말도 안 돼. 그래서 못하냔 말이에요. 느헤미야는 달랐단 말이에요. 하나님이 우리를 어떻게 하실 거다? 형통케 하실 거다. 아직 된 건 아니잖아요. 그런데 그게 믿음이에요. 하나님이 우리를 형통케 할 거야, 그러니까 우리는 건축할 거야 라고 말하잖아요. 여러분 이게 믿음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내가 가진 것만 손에 쥐고 이것 가지고 못 사니 이것만 선택합니다가 아니라 하나님을 보세요. 그래요. 여러분 이 형통이란 찰라흐라는 단어 제가 수도 없이 설명해요. 제가 좋아하는 단어예요. 이 형통이란 단어가 누구에게 제일 많이 나와요?
요셉. 예전에도 봤지만 여러분 다시 한번 보세요. 창세기로 가서 봅니다. 39장. 창세기 39장. 2절 보세요. 2절 뭐라고 그래요?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요셉이 어떻게 됐다? 형통한 자가 되어 라고 할 때 이 똑같은 단어에 형통한 자가 되었다. 그 다음에 또 보세요. 3절 그의 주인이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하심을 보며 또 여호와께서 그의 범사에 뭐했다? 형통하게 하심을 보았더라. 또 보세요. 23절 가서 보세요. 같이 읽습니다. 간수장은 그의 손에 맡긴 것을 무엇이든지 살펴보지 아니하였으니 이는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이라. 여호와께서 그를 범사에 형통하게 하셨더라. 근데 한번 생각해 보세요. 자, 여기까지 우리가 형통 얘기할 때는 아직 요셉은 총리 대신 되지도 않았어요. 지금 뭐예요? 형들에게 팔려가지고 애굽으로 종살이 왔어요. 근데 하나님이 함께 하셔서 요셉이 형통한 자가 되었다라고 말해요. 그게 무슨 형통이에요? 아직 총리 대신이 안 됐는데, 깨끗해야 보디발 집에서 조금 인정받은 거예요. 노예예요. 달라진 거 하나도 없어요. 보디발 집에서 조금 다른 종들보다 인정받아요. 그게 무슨 형통이에요? 거기서도 또 억울한 누명을 써서 감옥에 갇혔어요. 간수장에게 조금 잘 됐어요. 그게 무슨 형통이에요? 우린 요셉이 형통한 자가 되었다 그러면 그래, 요셉이 총리가 됐으니까 형통한 자가 되었다라고 얘기하잖아요. 근데 이게 아니란 말이에요. 형통한 자가 되다라는 이 단어가 정말 중요한 거예요. 형통하다라고 할 때 우린 결과만 얘기하고 형통한 거, 총리 대신이 됐으니까 형통하다. 근데 결과 때 형통하게 되었다라고 말하지 않아요. 과정 속에서 형통하게 됐다, 형통한 자가 되었다라고. 우리가 결과로 얘기하면 be good, prosper, 좋게 됐다, 성공했다, 이 뜻이에요. 근데 우리는 결과만 생각해요. 근데 여러분, 이 형통한다는 여러분 break out, 뚫고 지나가다라는 뜻이에요. go over라는 뜻이에요. 여러분, 그러니까 저 결과는 저쪽에서 형통한 것이니까 잘 됐다는 결과고, 이 잘 되는 결과는 여러분 지금 노예로 팔려갔는데도 형통한 건 뭐예요? 지금의 상황을 뚫고 가게 하셨다라는 말이에요. 지금 어려워요. 누명까지 썼어요. 다시 감옥에 갇혀요. 그런데 하나님이 그와 함께 하시니 형통한 자가 되었다는 건 그 모든 어려움과 상황과 역경을 지나간다라는 말이에요. 뚫고 지나간단 말이에요. 그게 형통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그걸 뚫고 지나가고 또 지나가서 결국에는 하나님이 그를 총리 대신으로 삼아 주신 거예요. 오늘 느헤미야가 하는 말이 그겁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형통하게 하시리라는 건 성벽 건축 다 해주실 거야가 아니라, 지금 우리는 미약합니다. 지금 우리는 연약합니다. 요셉이 지금 여전히 종살이하고 있습니다. 누명 쓰고 있습니다. 상황은 하나도 좋은 게 없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함께 하셔서 그가 형통한 자가 되었다라는 것, 그 상황, 환경 여전히 불가능한 것처럼 보이지만 그걸 뚫고 지나가게 하시는 것, 그게 형통이다. 오늘 느헤미야는 그걸 믿는 거예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그걸 믿는 사람이 되기를 원합니다. 느헤미야가 하는 말이 그거예요. 그래, 우리 미약해. 우리 가진 것 없어. 우리 힘은 없어. 능력은 없어. 너희들이 더 잘났어. 너희들이 반대해서 여전히 힘들어. 그렇지만 그래서 우리가 못하는 거 아니야. 그래서 우리가 포기한다는 거 아니야. 너희가 우리를 업신여기고 비웃고 조롱해도 그래, 당연해, 우린 힘이 없으니까. 그러나 하나님이 우리를 형통케 할 거야. 하나님이 우리를 이 불가능을 뚫고 지나가게 할 거야.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심으로 찰나흐 뚫고 지나가게 하실 거야. 그래서 우린 그걸 믿고 오늘 일어나 건축할 거야 라고 말하는 거예요. 이런 믿음을 저도 여러분도 가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이야기. 미약한 유다 사람들, 이건 우리의 현실이에요.
여러분, 세상 나가보면 예수 믿는 우리보다 잘난 사람, 똑똑한 사람, 돈 많은 사람 얼마나 많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세상에서 루저, 세상에서 실패하고 세상에서 끝납니까? 아니에요, 아니에요. 하나님이 우리를 형통케 하실 줄로 믿으십시오. 세상의 평가, 객관적인 데이터로는 그래 너희들 미약해, 그래 맞아요, 힘 없어요. 그렇지만 하나님이 함께 하셔서 우리를 형통케 하신다고 하면 종살이 하던 요셉도 총리가 되는 거고, 아무것도 없는 느헤미야와 그 유다 백성들, 미약한 그들도, 조롱당하고 업신여김당하던 그들도 52일 만에 성벽 건축을 이루어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모든 역사는 하나님이 이루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잖아요. 현실이 미약해도 좌절하지 마십시다. 세상에서 우리를 그래 니네 그렇잖아 라고 해도 주눅들지 마십시다. 내 능력이 아니라 하나님의 능력이 우리와 함께 하심을 믿으십시오. 그게 믿음입니다. 아멘, 아멘, 아멘. 어떻게 우리가 뭐가 있다고 저 위대한 하나님의 성전을 건축할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이 이루실 겁니다. 그 믿음을 가지십시다. 우리 장로님들 막 비가 오니까 막 교회 서로 와보시고 공사 현장에 가보시고 안타까워서 혹시 어떻게 될까. 여러분, 동작교회 무슨 200년 만에 처음 이런 비가 왔더니 200년 동안 사셨는지들 다 모르겠어요. 그 데이터 내는 사람들. 퍼붓기는 엄청 퍼붓어요. 뭐 재무부실도 뚝뚝 떨어요. 목양실도 비가 막 새 들어오고 회의실도 막 들어오고. 예. 그리고 저 공사 현장에서는 막 물이 가득 차고 그걸 펌프 뻗어내는, 저 위에서부터 3구역 공사 현장에서부터 물이 막 내려오고 청호아파트에서부터 그 물길 돌리는 게 또 이쪽으로 들어오니까 혹시 우리 공사장에 문제가 생기지 않을까. 장로님들이 서로 가보고 뭐 밤에도 가보고 막 난리가 아니었어요. 난리가 아니었어요. 너무 감사해요. 하나님이 이루실 줄로 믿습니다. 이 모든 어려움, 환경, 조건 하나님께서 하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미약해도 하나님이 이루신 것입니다. 자, 여기서 시간상 한 가지만 더 얘기할게요. 보세요. 2절에 보면 막 비웃고 조롱하잖아요. 아까 설명했잖아요. 미약하다고 할 만한 그런 데이터들이 쭉 나오잖아요. 야, 스스로 견고하게 하려는가, 제사를 드리려는가, 하루의 일을 마친다고 생각하나 봐. 불탄 돌을 가지고 뭘 짓겠다고 하는 거야. 여우 한 마리 올라가도 무너질 거야 라고 이렇게 했어요. 자, 그 다음에 4절 보세요. 4절. 그런 비웃음과 그런 조롱거리 막 당했어요. 자, 4절 같이 읽어봐요. 시작. 우리 하나님이여 들으시옵소서. 우리가 업신여김을 당하나이다. 원하건대 그들이 욕하는 것 자기들의 머리에 돌리사 노략거리가 되어 이방에 사로잡히게 하시고 주 앞에서 그들의 악을 덮어두지 마시며 그들의 죄를 도말하지 마옵소서. 그들이 건축하는 자 앞에서 주를 노하시게 하였음이니이다. 자, 보세요. 산발락과 도비아가 막 비난해요. 그 소리를 다 느헤미야가 들어요. 그러면 저 같으면 뭐라고 막 이렇게 할 거예요. 느헤미야하고 막 싸울 거예요. 저 유순한 사람인데 조금 성격이 바뀌어졌어요. 막 욱할 때는 또 막 이런단 말이에요. 근데 유순해요. 이렇게 좀 참고 그냥 뭐라 그러면 이렇게 하는데, 자, 느헤미야가 보세요. 저쪽에서 막 이렇게 조롱하고 비웃고 야 니네 뭐해, 뭐 여우 한 마리 올라가도 무너질 거야 막 이러면 기분이 좋아요, 나빠요? 나빠요. 나쁘면 뭐가 상해요? 마음과 감정이 상해요. 그러면 사람이 마음 상하고 감정 상하면 가만히 있어요? 이게 표출이 돼요. 우리도 사람인지라. 그러면 우리도 욱하잖아요. 그럼 느헤미야가 산발락 멱살을 잡고 뭐라고 똑바로 다시 얘기해봐 막 이럴 수 있잖아요. 네. 없으니까 더 업신여김 당하면 있는 것처럼 더 막 큰 소리 칠 수도 있잖아요. 네가 뭐 봤어? 네가 뭐 알아? 막 이렇게 하면서 괜히 없으니까 더 큰 소리 치고 막 이럴 수 있잖아요. 감정적으로 처리하지 않는다. 쉬운 일이 아니에요. 막 이렇게 대할 때 우리도 욱하고 세상을 향해서 막 이런단 말이에요. 그런데 지금 느헤미야는 그 조롱 멸시 타당하고 기분 완전히 상했어요.
막 멱살 잡고 싸우고도 싶어요. 예. 세상에서 우리가 그런 일 얼마나 많아요. 예수 믿는다는 것 때문에 꾹꾹 참아야 될 때도 있고, 막 세상 사람처럼 보여. 내가 예수만 안 믿었다면 야 옛날에 나 왕년에 막 이렇게 하면서 막 할 수 있잖아요. 그런데 지금 느헤미야는 어떻게 해요? 누구에게? 이게 뭐 하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이요 들으시옵소서. 지금 뭐 하고 있는 거예요? 기도예요. 기도. 와우. 여러분 문제가 있습니까? 여러분 힘듭니까? 여러분 외롭습니까? 하는 일이 안 됩니까? 세상에서 무시당했습니까? 누군가 때문에 감정이 다쳤습니까? 우리는 그걸 그 사람에게 세상을 향해서 푸는 게 아니라 똑같은 감정으로 똑같은 것으로 대항하는 게 아니라 어떻게 해요? 우리는 기도의 자리로 나아가야 된다. 문제 해결은 세상 사람과 똑같이가 아니라 여러분 하나님 앞에 기도의 자리로 나아가야 된다라는 걸 느헤미야가 가르쳐주고 있어요. 와, 성전 건축하면서 무슨 일 뭐 공문 하나 오면 깜짝 놀라고 막 가슴이 철렁거리고 뭐 또 이렇게 하고. 히스기야도 그 편지를 들고 성전에 가서 하나님 앞에 펼쳐놓고 기도했던 것처럼 여러분 저는 그런 목사가 되고 우리 장로님들도 그런 장로님 되고 우리 성도님들도 그런 성도들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문제의 키는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자리에서 그 열쇠를 받을 수 있다는 걸 믿으십시다. 느헤미야가 지금 그래요. 그 해결을 직접 감정적으로 직접 상대하면서 싸우면서 이게 아니라 그 억울함, 그 아픔, 그 상처, 그 업신여김, 그 조롱, 그 현실 맞아요, 맞아. 느헤미야는 그걸 다 가지고 하나님 들어보세요. 저들이 우리를 이렇게 업신여깁니다. 저들이 우리 없다고 이렇게 깔봅니다. 그런데 느헤미야가 하는 말이 멋지지 않아요? 하나님을 화나게 하는 일 아닙니까? 내가 화났잖아요, 사실은. 근데 지금 5절 마지막에 그들의 죄를 도말하지 마옵소서. 그들이 건축하는 자 앞에서 주를 노하시게 하였음이니이다. 내가 화날 일이었어요. 내가 감정 상하는 일이었어요. 그런데 하나님 잘 들어보세요. 이거 하나님을 화내게 하는 거 아닙니까? 맞잖아요. 우리를 무시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을 무시하는 거 아닙니까? 우리는 하나님이 우리를 형통케 하실 걸 믿고 여기까지 왔고 시작할 겁니다. 그런데 저들이 우리를 조롱합니다. 비웃습니다. 이건 하나님을 노하게 하는 일입니다 라고 말해요. 그러면서 여러분 이렇게 보면 4절에 이거 word pray라고 해요. 이 언어놀이라고 하는 건데 이게 히브리어에는 그런 게 많아요. 보세요. 우리 하나님이여 들으시옵소서. 우리가 뭐 당한다? 업신여김을 당한다 라고 할 때 이 업신여김이라는 게 뿌사라는 히브리어예요. 거기서 나와요. 그러니까 우리는 업신여김 당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원하건대 그들이 욕하는 것을 자기들의 머리에 돌리사 그들은 뭐가 되게 해달라? 노략거리가 되게. 이 노략거리는 전쟁에서 이렇게 빼앗는 전리품 이런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뿌싸가 되는데 쟤네가 뺏싸가 되게 해주세요. 이게 언어놀이에요. 하나님 우리가 업신여김 당해요. 뿌싸 당해요. 쟤네가 뺏싸 당하게 해주세요 라고 하는 거예요. 느헤미야가 그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우리 업신여김 당하는데 쟤네는 전쟁에서 다 져가지고 적군에게 빼앗기는 그 전리품이 되게 해주세요라고 하는 노략거리가 되게 해주세요. 그거예요. 그럼 뭐예요? 쟤네들 다 망하게 해주세요. 다른 사람의 적의 전리품으로 간다는 거 얼마나 비참한 일이에요. 하나님 우리가 업신여김 당하는데 쟤네는 전쟁에서 패배해서 전리품거리가 되게 해주세요라고 합니다. 우리가 뿌싸 당하는데 뺏싸 당하게 해주세요라고 말하고 있어요. 하나님을 화내는 거 아닙니까? 하나님을 화내게 하는 거 아닙니까? 하나님이 다 책임져 주세요라고 해요. 정작 오늘 제목의 말씀을 못하게 돼버렸어요. 시간상. 이건 방송국 사정에 또 그럴 때가 있어요. 그러니까 6절 말씀 이거 마음들에 이랬다 요거 얘기하려는데 앞에 할 게 너무 길었어요. 다음 주에 계속